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주보의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라는 짧은 글을 실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10장, 11장, 12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이 본 마지막 하나의 긴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 3장에서 10장에서 11장 1절까지가, 그러니까 장구별이 좀 잘못되어 있죠. 10장에서 11장 1절까지가 다니엘서 마지막 환상의 서러운 부분이 됩니다. 히터는 뒤에 하나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춥지는 않으시죠? 이제 미리 틀어놓으셔서. 오늘 본문 1절은 10장의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확한 연도를, 역사적인 연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점령하고 3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므로 주전 536년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포로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3절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이방왕의 너무 놀라운 명령이죠.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다가 보물까지 내어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라 1장 7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렇죠? 야훼, 즉 유대인들은 그 형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전쟁은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들은 신들의 전쟁의 대행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를 정복하면 반드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믿는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을 보관해 두는 곳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의 힘과 그 복도 어디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야훼를 믿는 유대 백성들은 보니까 신이 야훼라는 신인데 그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뭘 가져온 거예요, 대신? 성전에 야훼께 드리는 제사하는 그릇들을 다 가져온 거죠. 근데 그 그릇들을 지금 내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몇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이 일을 하도록 명령했고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44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기초가 놓여지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말씀을 보면 에스라 1장 2절에서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그래요. 내 목자. 그리고 심지어 45장을 보면 고레스를 기름을 부은 자라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하기 오래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또 이사야를 통해서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이방 나라 바사의 왕이 될 고레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당대 남유다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제국 최고의 천재였던 다니엘은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사야서를 읽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실에 근무하던 다니엘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제국을 세우자 그 고레스 왕에게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줬겠죠. 뭐라고요? 우리 조상 중에 선지자가 있는데 몇백 년 전에 200년 전에 250년 전에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라고? 네? 고레스. 이름까지 똑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레스 왕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해할 수 없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바벨론 포로들을 해방했는지, 왜 그리고 돌아가라고 했는지, 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는지, 또 그냥 보내면 될 텐데 성전에 자기들이 전쟁 포획물로 노획물로 가져온 그 성전의 귀한 보물들, 금은 보석들을 내어주는지, 그것도 모자라서 돈을 더 걷어서 가져가라고 하는지, 이 모든 수수께끼가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의 노역에서 시달리며 살던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 포로 기한이 전부 몇 명입니까? 49,897명이죠. 남종 여종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5만 명이 안 되는 수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은미자매가 생각이 깊은 것 같은데 왜 귀환을 안 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다니엘은 605년에 남유다가 587년 망하기 전에 끌려왔어요. 어린 나이 15세에서 18세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생 70년 이상을 지금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보니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어요. 여전히 귀환하지 못하고 이미 고레스 칙령으로 1차 예루살렘 포로들이 귀환을 한 거예요. 즉 그는 포로 귀환 행렬에 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덧 나이도 80대 후반이 되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아기 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추억과 향수와 그리움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다니엘은 그토록 그리워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측할 뿐이에요. 다니엘은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형편이었을 듯합니다. 일단 첫째로 여기 80이 넘으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80이 넘으신 분들은 대답하셨어야 되는데 왜 못 돌아갔을까요? 마음은 원이른데 그 1500km에 오늘날 같이 고속철 타고 비행기 타고 하는 길이 아니죠. 걸어서 다니엘 정도 되면 말은 탈 수 있겠지만 말을 탄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말을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건강이 자신이 없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첫 번째가 그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큰 부담이 됐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제쳐두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저자는 1절에서 특별히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1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다니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다니엘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다 뭘 붙입니까?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이것은 고레스 칙령으로 동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의 다니엘의 상황과 처지를 의미하고자 한 그 저자의 특별한 호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돌아가지 않게 그리고 남게 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이 남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직접 재건하는 일은 다니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겼죠. 그게 누구입니까? 예? 스룹바벨이죠.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이죠.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에 남아 세계 경영에 관여하는 특별한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세계적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1절이죠. 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라 벨드사살에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1절에 그 한 일을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한 일이 아닌데 한 일이 뭘까요?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영어 성경은 이게 쉽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Revelation was given to Dani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계시가 레벨레이션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계시가 주어졌다. 수동태로 쓰였는데 누구에게요? 다니엘에게 주어졌다. Revelation was given to Daniel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즉 무슨 말이에요? 계시라는 게 말씀이죠.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실제로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많이 들어보셨죠? 다바르 말씀.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은 참되다, 진리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은요 또 다른 걸로 우리가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은 반드시 일어나죠. 일어난 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눈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은 어떠한 거냐? 거기 성경에 보니까 참되니 곧 나왔죠. 큰 전쟁에 관한 것. 뭐예요?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계시라는 거죠. 이 큰 전쟁은 히브리어로 차바가돌이라고 해요. 차바가돌. 근데 가돌이라는 것은 우리말 같은데 가돌은 이제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바는 당연히 전쟁이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큰 전쟁이겠죠. 큰 전쟁. 그런데 여기서 이 큰 전쟁이라고 번역된 그 차바라는 단어는 다른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 역경,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서 복무하는 거, 힘든 시간, 복역하는 것 또는 포로로 잡혀서 복역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차바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바가돌 하면 큰 전쟁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큰 고난을 보았다는 거죠. 사실 뭐 전쟁이라면 그 자체가 고난이죠. 사람이 죽고 모든 것을 잃고 그죠? 싸워야 하는 큰 고난, 큰 어려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예요. 뭘 봤기 때문에요? 무시무시한 일을, 끔찍한 일을,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누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뭘 겪는 거예요? 환난을 겪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일해가 7일이에요. 세일해니까 얼마입니까? 21일이에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작정 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죠. 다니엘의 21일 기도에. 또 뭐 한국의 한 대형 교회가 하는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에도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 출처가 바로 요 본문이에요. 예. 내일인가? 내일 모레?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 언제요? 11월 1일이? 예.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합니다. 날짜를 맞추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다니엘 딱 우리에게 본문을 딱 주시더라고요. 예. 21일.
그래서 제가 21일 동안 기도하라는 뜻이구나라는 그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다니엘을 그 슬프게 하고 21일 동안 기도하게 한 환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고난 그리고 전쟁들이죠. 그 전쟁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본 건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1장 12장에 나옵니다. 11장의 전체가 큰 전쟁에 관한 거예요. 환란에 관한 거예요. 고난에 관한 내용이에요. 11장 전체가. 그걸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제 금요일 날 살펴보게요. 금요일 날이 되게 중요한 날인데 이거에 대해서 11장이 이제 다니엘서 하이라이트거든요. 이게 다 나오는데 바사 페르시아의 새 왕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다 살펴봤죠. 그리고 헬라 제국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였죠?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세계를 13년 만에 20살에 세계 정복을 시작해서 13년 만에 지구상의 가장 큰 제국을 이룬 그 젊은 왕 알렉산더.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13년을 그렇게 발이 땅에 닿지도 못하게 뛰어다니면서 싸우고 그렇게 모든 것을 이뤘는데 이룬 것을 어떻게 이루자마자 죽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죽는 줄 모르고 죽어라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 죽는 줄 모르고 일하는 존재가 인간이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밤 죽는 줄 모르고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고자 합니까?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제국은 그 장군들에게 네 조각이 나죠. 근데 그 네 나라 중에서 한 왕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3일 만에 몇 명을 죽였다고요? 수만 명을 죽였다고 마카비서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뭐를 갖다 바쳐요? 집사님, 뭘 갖다 바쳐요? 돼지를 갖다 바쳐요. 돼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갖다 어디?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뭘 세워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미친 놈, 에피마네스, 적그리스도. 이거를 다시 본 거죠. 동포들이 고레 승령으로 해방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만 있는 거예요? 그동안 70년 포로로 고통 속에 살았으니까 돌아간 나라에서 야훼를 섬기고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고 그리고 잃어버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 아닙니까? 기쁜 일, 감사한 일, 축복된 일 이것만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상을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거죠. 그걸 아는데 모르면 모르지만 아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일이 아니라 30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좀 맥락이 이해되시죠? 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이 망하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망하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국 누가요? 헬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가 망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국 누가 일어나요? 로마가 명하죠. 망하죠. 그럼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어떤 제국이 우리를 위협합니까?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 거 아니에요? 왜 근데 그들한테 다 빼줍니까? 어리석게. 이 세계사를 보고 성경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미국이 우리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이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의 왕이 아니죠. 러시아가 우리의 왕이 아니죠. 유일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왕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그 민족주의, 애국주의, 그런 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비탄합니다. 정말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악한
순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 사명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십시오. 이처럼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끊임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처럼 우리 삶에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파도가 끝없이, 때로는 폭풍이 쉴 새 없이 다가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살아보셨잖아요?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이제 됐을 줄 알았는데 또 뭐가 생깁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죠. 그래서 인생은 무엇입니까? 산 넘어 산이죠. 산 넘어 산.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을 고해라고 했죠. 고해가 뭡니까? 고통스러운 바다. 삶은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고난이고, 고난이란 깊은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는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길 바라는 것 자체가 안 살겠다는 뜻이에요.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그걸 뭘 의미합니까? 아직 내가 숨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형제님도 문제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괴로워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 없어 보이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문제 없어 보이는 정말 그럴듯한 부러운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방나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니엘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그늘은 보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어 평생 고향을 떠나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끔찍한 미래를 보고 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었던 거죠. 또 딴짓을 할 수 없는 삶이었던 거죠. 우리처럼 한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교만하게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다니엘은. 근데 그런 다니엘을 또 부러워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90이 다 되었는데도 평생의 소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 그거조차 어떻게 됩니까? 허락되지 않죠. 다 돌아가는데 본인은 돌아가지 못하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다니엘의 높은 지위와 탁월한 능력과 믿음만 보고 다니엘을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로서 다니엘의 삶은 아픔, 슬픔, 외로움, 고통, 절망,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음모가 넘쳐나는 긴장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자녀로 부르심은 이 다니엘처럼 사명자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꼭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듣고 세계사의 강대국들의 변천인 그 내짐승의 환상을 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윌리엄 틴테일 경은 그 소명,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물 기르는 것과 설거지 하는 것과 또 구두를 고치는 것과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모두 다 한 가지이다. 사명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될 필요 없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라면 전부 다 뭐라요? 우리는 사명자라는 뜻이죠.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잊어버리고 지쳐 쓰러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대충대충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이 때문에,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능력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핑계 삼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은 것은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소위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은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엉뚱한 삶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는 삶,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삶은 거기 없어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보내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사랑으로, 평화로,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또 우리는 누구보다도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사람을 섬기라고, 세상을 섬기라고. 그래야 뭘 하라고? 우리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다니엘서가 지금까지 전부 다 한 게 뭡니까? 다니엘을 왜 포로로 거기 끌려가게 했습니까? 이방 나라 왕들이 누구를 통하여, 다니엘과 함께 살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방 신이 아니라, 네가 신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 저 조그만 나라 몇 명 되지도 않는 백성들이 믿는 그 야훼, 형상조차 없는 그 야훼가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거기서 되게 오랫동안 읽으시네요. 끝에 보니까 이게 나왔죠.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쓰러진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되게,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살려주신 목적이 이거죠. 예?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네 인생 마음껏 즐기면 살아. 네 자아 성취하면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고 살려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이게 사명자. 바라옵기는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까지 사명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아침 여러분과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하나님께 다니엘이 21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언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21일 다니엘 작정 기도가 끝난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언제요? 내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의 그런 정성과 시간과 이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뭐 감동시키는 지성이만 감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신들이 믿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 기도 21일을 하면, 내가 40일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꾸려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작정한 순간 하나님은 뭐 하셨다? 다 아시고 다 응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응답받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흐라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귀 기울여 듣다 뜻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바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일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응답을 못 받았다고 합니까? 응답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을 보니까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얘기하죠. 실제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10% 응답하세요? 99% 응답하세요? 100% 응답하세요? 100%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둘째,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를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응답하세요? 아니야, 이놈아. 그거는 내 뜻이 아니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네 생각에는 그 길이 옳고 그것이 너에게 좋아 보여도 너에겐 그게 독이야.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응답하셨죠.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에 뭐가 된 경우가 있어요? 독인 경우가 있죠. 올무가 된 경우가 있죠. 얼마나 기도 응답받다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자랑하고 했습니까? 근데 돌아서니 그게 뭐였어요, 다? 예? 덫이었죠. 사단의 괴락이었죠. 저의 욕심이었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밤새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거 저 대그룹 저 손자랑 계약을 못하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계약을 찍었어요. 큰 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 망했잖아요. 거지가 됐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했다니까요. 168억을 받게 됐으니 인생 논하는구나 이제. 이제 신앙생활 여유 있게 즐기면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잠시 있어 보니까 뭐예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춰 진실하게 사명자로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오는데 얼마가 걸렸어요? 21일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바로 응답했는데 그 기도한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거예요. 그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신비해요. 13절이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예?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도와줬다? 가장 높은 군주 알아두셔야죠. 예,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 반주기가 있잖아요. 가장 높은 군주라는 뜻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천사가 못 가게 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 영적 세계에서 누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런 것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해본 분들은 이거 알 거예요. 수많은 경험들을 아마 살면서 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배의 이 순간에도 누가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졸개한다니까요. 이 생명 말씀 받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으면 안 되니까요. 기도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가 다른데 이거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못하고 누구에게? 귀신에게 계속 기도하며 살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잡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내려놓으세요. 말씀을 여세요. 기존에 갖고 있는 잘못 배운 생각들 버리세요. 벗어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사단의 종로 타며 살 겁니까? 언제까지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생각하세요.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예? 말씀을 올바로 하세요. 말씀을. 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는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사단 마귀가 범접지 못하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예배당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 거예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냥 기도하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다. 자기 욕심대로 기도한다. 엉뚱한 영 귀신한테 기도한다. 그러니까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악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인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인간들 보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악한 영들과 악한 권세와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기도로. 기도는 남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오늘 제대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한테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누가 막고 있다? 네, 사탄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사탄의 권세에 막혀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둠의 영, 악한 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산다. 우는 사자면 배고픈 사자죠. 당장 잡아먹어야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때 배부른 사자한테 던진 거예요? 아니면 며칠 굶어놓은 애들이에요? 굶긴 사자들한테 던졌는데 다니엘을 안 먹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네? 개도 배부르면 안 먹잖아요. 사자도 배부르면 안 먹고 어떻게 해요? 옆에 놔두죠. 그냥 옆에 앉아있죠. 네? 그래서 똑똑한 잡힌 그 짐승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다리죠. 가만히. 죽은 척하고. 어떻게? 사자가 배가 불러서 잠시 한눈 팔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기도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맙소서. 그 무슨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시험에 드는 거야, 안 드는 거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죠. 배고픈 사자가 어떻게든 잡아다니려고 하니까요. 마가복음 9장 28, 29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말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세상, 암흑의 세상, 어둠의 세상의 권세들과 대적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성경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나오죠. 어떤 사건입니까? 그 여리고성을 돌기 전의 사건이죠. 거기 13절 1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의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전쟁에서 어떻게 입니까? 칼을 썼습니까? 활을 썼습니까? 포를 썼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돌고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그냥 소리를 와 무너져라 망해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거대한 성이 풀어졌죠. 예? 여러분 이거 보셨잖아요. 말씀 믿잖아요. 성경 믿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통치자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심을 믿고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 다니엘이 사명자로 무서운 환상만 본 것은 아니에요. 10장 5절에 보니까 누굴 봤습니까?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나오죠. 그죠?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 어떻게 생겼어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개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엄청 크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또는 뭐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 어디에 나옵니까? 1장 13절 16절에 같은 사람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뭘요? 금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뭐와 같아요? 많은 물소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은 요 10장 5절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과 똑같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바사 군주에게 막혀서 올 수 없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 그래서 일부 학자는 이걸 예수님이라고 하고 일부 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고 이건 천사다. 여기서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데 그 천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8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8장을 같이 볼까요? 8장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에게 찾아오죠. 8장 22절 23절입니다. 8장 22절 23절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도 나오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그 존재는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기서의 이
존재는 천사이다. 천사 중에서도 가브리엘일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님이든 아니면 하나님이든 어떤 존재죠. 천상의 존재죠. 천사이든 아니면 가브리엘이든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존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죠. 누구를?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부른다는 거예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놀라운 환상을 보고 쓰러져 있는 거죠. 8절 9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나오죠. 다니엘이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기절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죠. 그러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죽죠. 왜 죽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더러움이 다 산산조각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죠. 특별한 선지자들만 빼고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경외한 분이라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데에는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경외한 분이라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배웠더라. 어떻게 하는 거야? 난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었구나. 예? 그런 점에서 영적 체험은요,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을 만난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 쓰러진 다니엘을 한 조제가 찾아옵니다. 그게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여기서 어루만지기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루만지기로 성경을 보면 NIV에서 터치라고 되어 있어요. 터치. 그게 저는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터치는 뭐예요?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건드는 게 아니에요. 예? 이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예? 밖에 나가가 아니라 뭐예요? 어루만지다. 이게 단순히 만지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쓰다듬는 거예요. 우리말로 저는 이 영어 성경 번역한 터치보다 이 어루만지다가 정말 최고의 번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성껏 사랑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는 거예요. 따뜻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따뜻한 손길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예? 한 번밖에 안 계세요? 이런 따뜻한 어루만짐, 아니, 결혼해서 살잖아요. 누가 어루만져 주세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루만져 주잖아요. 예, 부모님도 그렇고. 예. 예. 저도 이런 살면서 그 어루만져 준 손길이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제가 감기 몸살로 열이 펄펄 끓을 때 밤새 못 주무시고 찬물로 수건을 적셔서 몸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 손을 대면서 온도를 재보면서 곁을 지켜주시던 어머니의 그 손길이 기억납니다. 저는 고향이 오산인데요. 고등학교 때 여기 근처에 있는 수성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등교 시간이 오전 6시였어요. 학교에 가려면 오산에서 뭐 교통편도 안 좋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저를 깨우시고요,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밥을 미리 차려놓으셨죠. 그리고 저한테 씻고 빨리 밥 먹으러 하고 하시는 일이, 제가 그때 공부를 못하면서 공부 욕심은 있어서 가방을 2개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방을 2개를 들고 먼저 나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차를 타는 곳까지가 거의 1km였거든요. 그거를 먼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방 없으니까 뛰기 편하잖아요, 밥 먹고. 그거를 했어요. 제가 참 생각해보면, 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 양손에 제 무거운 책가방을 든 그 손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루도 힘들다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사업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좌절과 고통에 지쳐 누워있을 때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기억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앞두고 또 검찰에 소환되어 나갈 때, 또 경찰서에 나갈 때, 두려움에 빠져 쓰러져 있을 때 저를 만지던 아내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인가 혼자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을 때, 이제는 내 몸뚱아리조차 혼자 움직일 수 없을 때 제 얼굴을 만지던 아내의 손길이 기억납니다. 또 삶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와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그 무수한 사랑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쓰러져 좌절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손, 아내의 손, 세상 사람들의 그 도움의 손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와 아내의 손길,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손길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위로입니다.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들이 실패와 고통, 고난, 아픔과 좌절의 그 포기의 자리에서 저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무수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길은 잊어버리고 다니엘을 찾아간 하나님의 손길만 생각하세요. 왜 나한테는 안 찾아오냐고. 이미 다 찾아오셨고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 1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실로암이라고 해요. 실로암 들어보셨죠? 남자분들은 군대 안 다닌 사람들이 이 노래를 다 알아요. 군대 가면 들으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이 노래는 요한복음 9장 7절이 배경이에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을 받았다가 어디예요? 이 11절의 이 말씀이에요. 실로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맹인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실로암에 가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누구예요?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한 사람을 다니엘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다니엘에게 얘기해요. 나는 다니엘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게 실로암이에요. 하나님께서 실로암이신 천사, 아니면 예수님이든 아니면 본인 스스로이시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니엘을 살리라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실로암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믿지 않는, 진리에 눈이 어두운, 마음이 막힌 사람들이 뭘 알게 하라고? 실로암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16절에서도 인자 같은 이가 입술을 만져주죠. 시간이 없어서. 17절에서도 그런데
또 쓰러지죠. 그러니까 또 보내세요. 18절에서 그죠? 다시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찾아와 쓰러진 다니엘을 어루만져 줍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사랑하는 다니엘아.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사랑하는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의 뜻은 사랑하는 다니엘아 이 말이에요. 너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 아름다운 이여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포기하지 마라.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승리하였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꾸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다니엘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의 사명이 뭔지 말씀하옵소서. 누가요? 90이 된 내일 모레 돌아가셔야 되는 할아버지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이게 핵심이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고단하시죠?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느라 힘드시죠? 지치시죠? 이상한 사람도 많고 이상한 일도 많고 짜증나죠. 화도 나죠. 억울하죠.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나도 모르겠다. 젠장 될 대로 되라 싶을 때도 있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믿었는데 손해 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뭐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고 날마다 문제죠. 교회에 오면은 괜찮을지 아는데 교회도 맨날 뭐 시끄럽죠. 네? 교회에 보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은혜 받을 줄 알았는데 시험 들 때 많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알 때 보니까 형편없죠. 그래서 시험 들죠. 게다가 나쁜 짓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되는 일이 없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고난이 생겨? 악인의 형통함들을 보면서 여러분 1년 전에 그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난 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죄를 범하고도 정말 제대로 심판받지도 않고 아무렇지 않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158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명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고 의욕이 없고 주저앉아 쓰러져 있을 때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쓰다듬어 주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보세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어루만져 보세요. 사랑하는 내 딸을, 내 아들을 어루만져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아픈 부모를 어루만져 보세요. 아픈 성도를 만져보세요. 어루만져 보세요. 움직이지도 않는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오는 어르신들을 한번 만져보세요. 관심을 가져보세요. 교회로 부르면 공동체로의 부르심이에요. 아니면 혼자서 요새 유튜브 많은데 유명한 목사 좋은 설교 좋은 예배 그것 집에서 듣고 혼자 신앙생활 하죠. 뭐 시험 들 일이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벼랑에서 여러분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도록 붙잡아 주신 그 손,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위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생명입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아내의 손길, 남편의 손길, 자녀의 손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났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쓰러져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꿈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쾌락을 위해서, 너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살아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사명. 그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제발 꽃길 하지 마세요. 제가 미치겠어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포기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좁은 문 좁은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받은 실로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